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진리의 표준이십니다. 인간은 진리나 참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왜곡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진리를 남용해 자신의 악함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교활함과 위선을 자주 드러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남용해서라도 이기적 본성에 따라 자기 이익을 구하는 추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진리의 결과가 아니라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에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쉬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식 곧 진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도대체 진리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진리가 턱없이 과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으로 악을 덮는 악순환 속에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정직함과 신중함은 여호와 경외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여호와 경외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이방 결혼은 정직함이나 신중함이 결여되었기에 하나님의 성결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결을 힐렐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찔러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겁하고 누추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에 정면으로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3장에서 11조 문제를 가지고 다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백성이 당신을 찌르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경외를 잃어가는 교회 안에서 순환을 당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1장 6절로 2장 9절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가정의 혼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며 이방인과의 통혼과 이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유다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였기에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주장을 즉시 반박하십니다. 이는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통이 혼합되어 신앙도 혼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라기는 12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리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본초와 이혼하면서도 문자적으로 내쫓으면서도 속죄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을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거짓된 속죄 제물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호의 곧 기쁨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습관을 쫓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10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길고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두 단어로 짧게 알마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항변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는 항변이고 속죄제 드리고 눈물, 울음, 탄식으로 회개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고집을 꺾지 않고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정직하지 못한 질문에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직선적으로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들의 부정직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과의 통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면 14절 말씀처럼 이혼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소약하고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또한 가르침은 제사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의식이 아님을 일깨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없듯이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이방인과의 통혼과 빈번한 이혼으로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사람이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처럼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혼하는 등 거짓을 행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결과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은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이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경고를 새겨드려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건한 백성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되거나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 흩어진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담 이외에 더 많은 사람도 창조하실 수 있지만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과 융화되고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은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찌르는 자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